기쁨의 TV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5월 19일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진리학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첫 시간에 은혜의 자리 새벽 예배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한 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신비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며 어리석음이나 오리와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에서 시작된 재앙이 있지요. 7인의 봉인을 떼어가며 무서운 재앙이 선언됩니다. 특별히 6번째 인을 띄었을 때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참으로 무서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8장에서 시작되는 7번째 인을 떼었을 때도 같은 재앙이 선언되죠.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AD 79년 폼페이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재앙을 겪었던 초대 교회 성도님들, 그 당시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는 아주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 사이에 또 이 7장에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는가, 심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요한 사도는 7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종말에 재앙이 일어나여 멸망당하는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나서 또 뒤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숫자로 표기합니다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와 같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신실한 성도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바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도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 재앙이 믿는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재앙 후에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천국의 영광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당시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어진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또 일어나는 여러 세상의 사태들, 자연재해나 아니면 타락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해보시거나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할 일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참 후회 막심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모르고 오해한다는 건 참 불행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오해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금 역사도 봐야 되고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봐야 되는데 그저 내가 경험한 것,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운명의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이 악한 사람들의 이 부조리하고 이렇게 모순된 이런 일이 우리의 생을 결정하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나, 이렇게 우리는 억울하게 죽고 끝나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오해하기 쉬울 때에 바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부패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부조리와 모순 속에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절대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공의 심판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로 인류가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 핵심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있어서 절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마지막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성도의 마지막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거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놀라운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언약은 파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요즘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질병으로 인류가 종말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런 때 무엇을 하고 계시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모든 뉴스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언약을 확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비록 모순된 세상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자연재해가 아무리 일어난다 하도 그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성도의 축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정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혼돈스럽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험 들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